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마음이 청결한가? 아니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마음의 청결함이 나에게 부족한가? 한번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흔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오해는 사람이 점잖고 정중하고 또 예의가 있고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해 보이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는 도덕적인 그런 덕목들이 있죠.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남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 또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공의 마음.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고 전체와 공동체와 함께를 보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탁월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탁월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도덕적인 탁월함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큰 죄를 범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의 죄는 신경 쓰지 않고 감옥에 가는 죄는 싫어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에는 조심하지만 복음적인 죄에는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마음의 청결함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함은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복음적인 청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사람의 보기 정도의 저 사람 예의가 바르구나, 저 사람 점잖하구나, 저 사람 정중하구나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중심,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하는 사람과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좀 대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좀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도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는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아주 반듯하고 아주 엄격하고 아주 바른 삶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사람들은 보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을 경건하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명사와 같이 신약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교만과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도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과 같이 저 사람 참 청결하게 보인다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달달달 외우고 있고 주석은 달달달 이렇게 꿰고 있지만 참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상당히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함으로써 마음에 청결한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무지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상당히 고마움을 느껴야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는 마음에 청결한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죄악을 품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죄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게 죄를 남겨둡니다. 은밀한 죄를 남겨두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죠. 하지만 은밀하게 죄를 남겨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밀하게 죄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죄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런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악이라면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처럼 죄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상당히 조심하고 이렇게 감염되지 않으려고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이렇게 극도로 주의하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혹이라도 죄를 짓게 될까 하는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 주 안에서 한 형제된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나 혼자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죄를 짓도록 내가 실족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실족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죄만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죄를 싫어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외적인 삶도 거룩한 방법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먼저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직분을 맡고 또 사역을 감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일 이전에 그 마음의 온전한 상태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온전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마음의 온전한 상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신이 언제든지 엇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중간중간 자기의 마음을 살핍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나는 기준이고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자기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처음에 그런 순수함과 처음에 그 열정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자 늘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열정을 가지고 행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몸만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정결함을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외적인 모습에도 청결함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외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그런 경건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쉽게 경솔하고 불결한 삶으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마음이 청결함으로 자기의 내면을 살피고 죄를 미워하고 중심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주의함으로써, 또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중심,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인가 하면, 어떤 복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청결한 자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마음의 청결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존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예배드릴 때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마음의 청결함,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삶이 없다면, 이런 신앙의 삶이 없다면 마음의 청결한 자의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단지 외적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바른 예배자가 되고 바른 사명자가 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모습, 마당만 밟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미워하고 참 그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늘 주의하고 또 내가 엇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중심의 그 청결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청결한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를 보게 되는 그런 깊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하여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